수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제가 어린 새댁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아주 어리고 그래서 포대기에 들쳐오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버스 두세 정거장 이렇게 거리에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열심을 내고 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남편이 애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밤낮없이 들쳐오고 다닌다고 저보고 뚝하면 당신은 광신도야 광신도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 사람들은 다 너처럼 그렇게 광신도처럼 있냐? 뭐 혹시 너 애 업고 다니면서 또 혹시 아파트 같은 데서 띵동 누르고 너 그런 것도 하냐?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또 핸드폰에다 심지어는 저 이름을 제 이름을 인정 안 하고요. 광신도 자매님 이렇게 입력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좀 가자고 할 때마다 광신도 자매님이랑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복음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저희 남편은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50억이나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또 열심히 투자도 하고 건물도 짓고 막 풀리다 보니까 100억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돈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젊잖아요. 건강 걱정할 일도 없고 자녀도 아직 어리니까 자녀가 뭐 막 특별히 속색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제가 옆에서 전하는 것도 늘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이 들어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 고난을 예고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냐면 하얀 천 위에 이렇게 붓을 든 손이 내려와서 글자를 이렇게 직접 써주셨어요. 이렇게요. 근데 글씨체도 지금도 선명해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욥기 딱 두 글자를 써주시더라고요. 몇 장 몇 절도 없이 그냥 욥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욥하면 생각하기를 고난이 오고 또 인내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인내해야 복을 받는 그거 왠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재단을 더 싸우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벽재단 쌌는데 이제 좀 잊어버렸죠. 이제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저희 가정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돼서 왔어요. 저희 남편이 그 쌓아올린 그 100억대가 자기가 자기 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간섭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자기는 자기 꾀에 넘어가서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위임시켜서 어떤 사람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를 배신하고 일종의 이제 100억대를 다 사기부터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비참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저희가 어떻게 의지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난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단돈 10원도 안 남기고 다 거기다 투자해서 싹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돈까지도 다 빌려서 써가지고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다시 빌릴 형편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거리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오갈 데도 없는 신세가 돼가지고 교회 앞에 저희 친척들은 막 멀리 도망가라 어디 비닐하우스 쳐서 어디 뭐 지방 어디로 도망가라 막 이랬는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더 훈련시켜주시고 하셔서 저희는 이제 가까운 교회 근처로 이제 교회 도움을 받아서 월세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더 힘든 거는 제가 이제 힘든 거는 그 상황도 상황인데요. 그건 견디면 되거든요. 돈이 없는 거. 근데 눈만 뜨고 일어나면 막 빚이 늘어나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먼저 있던 사람이
전화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오고 저희가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렇게 한 파울에 아주 땡볕이 아주 엄청 쬐 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수없이 각서 쓰고 모욕당하고 욕설 퍼붓고 정말 그런 생활이 인간 같지 않은 생활을 당하니까 그 삶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 아 이거는 죽어야지 해결이 되나? 어떻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00억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40억이라는 빚이 지더라고요. 마이너스 40억. 근데 저희 힘으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침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눈만 뜨면 또 사람들한테 시달릴 텐데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갈 때까지 가니까 저희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두 부부가 정말 남들이 보던 말로 창피한 줄을 모르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목소리를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치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더 인내해서 저랑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마음이 주일도 자꾸 빼먹고 자기도 이제 자기 그런 상황 추스리는 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일이 아니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술도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한테 자녀부터 고난이 오더라고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말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냥 착한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너무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고 한참 그럴 때 이 사춘기 아이인 우리 아이가 뭘 하고 다니는지를 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집도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고 또 작은 아이도 전학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환경이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이가 멀쩡하게 저녁에 돌아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대로 잘 착하게 자라는 줄 알고 또 저 생각에는 믿음의 부모고 권사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만 끌어주면 아이들은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자꾸 비행 청소년의 늪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무단 이탈은 그냥 기본이고 가출도 수없이 하고 걔를 찾으러 막 다니고 경찰서 들락거리는 것도 수없고요. 근데 이 아이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한테도 그때도 아 그래 인내하고 참으면 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훈련으로 잘 잡아주셔서 기도하라고 이러시니까 저는 견딜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자식이 속삭이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남편 앞에서도 막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사실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고 우리 아이 마음 한 번만 만져주면 아이가 딱 멈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막 이런 터널에 갇혀갖고 앞에 갇혀서 어디 이렇게 앞에도 뒤에도 깜깜해서 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래도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이 길을 빨리 뚫고 나가는 길은 더 교회에 충성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교회는 참 열심히 나왔어요. 일하러 안 가고 그 교회에 붙어있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제 환경이 그렇고 늘 눌려있고 또 우리 아이 문제로 늘 속을 썩으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너가 권사 맞냐?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덕이 없는 거였어요. 사업 말아먹고 오갈 데 없는 신세대에서 그것도 속해 식구들도 면목도 없는데 자식이 허구한 날 속을 새기니까 제가 전도할 때도 떳떳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밖에 날 그게 저를 항상 묶었어요. 그러니까 제 표정도 어둡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죠. 저를 또 우리 권사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겨나가라고 하지만 늘 어두운 표정과 제가 늘 기쁨이 없으니까 항상 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늘이 지고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제가 힘있게 믿음 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바람 성령바람 축제를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강사님들 오시니까 식사 대접 할 때 이제 서빙을 했어요. 이렇게 그릇을 두고 가는데 박병선 집사님이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물어보셔요. 그래서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딱 보시더니요.
그동안 전도 열심히 안 했겠구만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전도 안 한 것처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요 열매가 없어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되겠는데 그러시길래 아멘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왜 박병선 집사님이 저보고 전도 열심히 안 했겠구만 그 말씀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간증 나오신 분들 솔직히 간증 들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저를 그동안 생활을 했었냐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어디 교회 안 떠나고 이렇게 교회 붙어서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런 중에 전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열매는 없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게 전도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 나와서 전도하신 분들 보고 야 나는 전도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형식적으로 다니고 마지못해 왔구나. 내가 나올 때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게 살 길이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왔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전도와의 그 영광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내 가정 문제는 해결받고 싶었어요. 전도 열심히 하니까 간증하신 분들이 가정의 문제거리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도 받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전도 좀 열심히 해서 그 지긋지긋하게 정말 안 풀리는 내 자녀 문제 좀 해결받자.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야 되는데 남편이 빨리 돌아와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믿음을 주춤주춤하니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죠, 저도. 그리고 마음의 감동에 이제 150명이 작정을 와서 150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당장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의 결단도 했고 도전을 받아서 마음의 불도 생겼는데 내일부터 나가서 어디부터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침부터 나가야 될 일도 이제 깜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돌덩이를 안고 자는 것 같았어요. 일이 늦적거려도 마음이 무겁고 더 일적으로 지적거려도 마음이 무겁고 그렇지만 이제 배운 말씀대로 일단 나가라였거든요.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면 입을 열라였어요. 입을 열고 열심히 섬겨드리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박강선 집사님 말씀이 뭐라도 사정하면서 열심히 섬겨가면서 한번 자꾸 물면 놓지 말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자 순종해서 결심했으니까 다음날부터 나갔어요.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저는 처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노방부터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막 생각을 했죠. 그래도 일단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둘째 친구 엄마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 엄마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하고 친구였는데 그 엄마는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알고 있었지 안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식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녁을 거하게 먹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했는데 이 엄마한테 이제 교회는 다녀보셨냐고 했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회가 체질이 안 맞아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앞에 그냥 눈이 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해서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좀 보내달라 그랬죠. 엄마가 그냥 워낙 단호하게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난관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열매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은 이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등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고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아침에는 나와서 이제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 하고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노방전도 하는 것들은 다 빠짐없이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 학교 끝날 시간에 학교 앞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끝나는 그때는 봄방학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자 그랬더니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학교 앞에 나가니까 좋은 점이 학교 신방이 되니까 제가 교회학교 이제 선생님인데 아이들 신방도 되면서 그 아이들 친구들 따라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만나고 오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또 교회와 집과 저희 학교 이렇게 중학교까지인데 이렇게 인근 이 주변을 반경 2km를 이렇게 주변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돌았어요. 놀이터든 아파트 앞이든 학교 앞이든 그냥 돌면서 사람 보이는 데마다 이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한 300명의 명단이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단 따지면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틈틈이 찾아가는데 대부분 이제 저녁에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꼭 만나봐야 돼요. 안 만나면 아이들이 나온다고 했다가도 부모님
부모님이 안 챙겨주고 이제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찾아가도 자고 있거나. 근데 또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는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서 이렇게 신뢰를 쌓고 인사드리고, 또 저 교회학교 선생님이다 직접 얼굴 인사하면 부모님들이 또 알아주고 또 선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전도 열매가 솔직히 처음에 별로 없었어요. 20년. 그러니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막 이 압박감이 숫자를 안 채워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가 다 됐는데 100명을 못 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했는데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올 1년 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인원은 다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20명이 어디야.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언제 전도를 해봤다고 20명이나 있으면 됐지. 그래서 그래, 잘했어 하면서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앵콜 집회를 열어주셔서 바로 이어서 한 달 뒤에 다시 저희 축제를 또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아주 더 뜨겁게 오더라고요. 간증하신 분들 와서 간증하시는데 이제는 막 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리는데,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막 제가 뜨거운 눈물을 막 망했을 때도 막 엄청 울었을 때도 막 그때 눈물이 한겨울에 뜨겁더라고요. 저희 남편 구원받아서 왔을 때도 막, 그리고 저희 아이가 속상했을 때도 막 가슴을 보니까 눈물이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그날도 그 뜨거운 눈물이 앞에서는 막 간증자분들이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얼굴을 웃는데 눈물은 계속 흘러요. 수도꼭지처럼. 그래서 속옷 속으로 막 들어오면서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계속 쉴 수 없이 닦으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했죠. 이번에는 될 것 같은 거예요. 2차 때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얌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두려움이 더 컸구나. 두려움을 없애자.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두 번째는 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100명이 예전에 멀리 느껴졌는데 10명만 오면 100명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 난 아이가 3명인데 내 아이 친구 30명씩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자. 그래도 100명 되겠다. 그러니까 그날은 쉽고, 잠을요, 첫 번째는 제가 잠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너무 될 것 같고 잠도 잘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는 두 번째 역사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자동차 키로 따지면은 시동 걸고 준비하고 기아 놓고 막 해서 운전대 잡고 출발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듯이, 그렇게 해서 막 속도를 이제 시작을 했다면, 앵콜 집회 때 저한테 받은 거는요, 그 다음에 속력이 붙는 거예요. 가속도, 이제 그때는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또 진돗개 전도법에서 다단계 전도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요, 이제 어른도 하고 노인정 가서 어르신들도 하고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자식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앵콜 때. 그래서 저희 이제 중학교 전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짜장면 전도법을 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쫀쫀이 새콤달콤해서 작은 선물들 이렇게 싸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주고 수시로 만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 줘도 되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에 관심 없는데, 딱 생각하기를 아이가 학교 끝났는데 전화 왔어요. 엄마 배고픈데 정말 죄송한데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자기 정말 오늘은 배가 고프대서 펀뜩 생각하기에 다른 때 같으면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랬을 텐데, 너 옆에 친구 누구 있냐? 그러니까 누구누구 몇 명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친구들 데리고 어디 짜장면 집에 가 있어. 이거 엄마도 별로 갈게 그랬어요. 저 전도하던 집이니까 이제 가기로 했어요. 좀 저렴한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좀 배달은 안 되지만 오면은 저렴한 집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 있으라고 그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터득한 건데요, 너무 짜장면 사준다면 애들이 너도나도 다 먹어요. 나도 갈게, 엄마 한 그릇도 없더라고요. 누구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계속 말이 나와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7, 8명을 해보니까요, 너무 떠들어요.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모여서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4명 아니면 5명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먼저 가 있는 애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얘기 안 하고 물어보죠. 친구 이제 안 먹이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친구 아이기도 하지만 또 친구 아이 아닌 아이도 있어요. 제가 전도해서 부른 아이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교회 얘기보다는 물어봐요. 학교 어디, 너 좋아하는 거 뭐냐. 근데 먹으면서 걔네들 듣잖아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면요, 애들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지네들이 막 안 시킨 말도 막 해요. 그래서 너네 교회 다녀봤냐? 그래서 전화번호 010 그러면요, 벌써 막 대줘요. 214, 451 막 시켜서 대줘요. 그 주소도 막 불러주고요. 근데 또 잘못 알려주잖아요. 그럼 옆에 아이가 이거, 야, 그거 네 번호 아니잖아. 너 왜 내 번호 알려줘? 그러면서 이거 제 번호고요. 얘 번호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려주고. 그 마음문이 많이 열리면요, 이제 옆에 그 전에 또 짜장면집 주인 아주머니가 동역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뭐 맨날 애들 불러가지고 뭐 짜장면 사주면서 뭐 선물 준다고 자꾸 애들 부르니까 무슨 뭐 꼬시는 사람인지 알고 이렇게 저를 보더니, 제가 그랬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전도하는 중인데 이제 자주 애들 올 거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아 그러시냐고 해서 저도 교회 다녀요 이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를 더 도와주는 거예요. 야, 니네들 교회 학교 선생님이 니네들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해 준 적 봤냐? 니네 건강하라고 기도를 해주냐? 너네 야, 어떤 선생님 니네 이렇게 짜장면 사줘가면서 니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 너네 이번주부터 교회 가라. 그럼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좀 제가 거기서는 이제 먹이기만 했잖아요. 너무 그 좁은 장소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롯데리아가 있어요. 롯데리아에 가서 이제 짜장면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5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앉혀놓고 그거 사주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천천히 먹어요. 배부르니까 한 번에 안 먹어요. 빨아먹는데 한 5분 걸려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사형리도 전하고. 그러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질문도 해요. 이단이 뭐냐 그러고 천주교는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러면서, 야, 너네 친구 중에 또 친한 애 있지? 그러면 한두명은 꼭 알려줘요. 그 아이들은 진짜 친하니까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찾아서 알려주죠. 그럼 이제 명단을 따놔요. 그럼 다음번 초대될 아이가 그 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그러면은 내가 네가 저 친구랑 약속을 잡아. 시간 될 때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데리고 나와. 그리고서 저는 또 전도하고 막 돌다가 또 전화 연락이 오면, 그러면요, 짜장면 사준다 그러면 배고파요 하고 전화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저 선생님 배고파요. 먹은 애들 또 먹는 애들 많고요. 그러면은 먹고 안 나오는 애들은요, 정말로 길거리 가다 보면요, 쏙 도망가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고개 숙이고 가고 있거나, 그런 애들은 먹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제 미안하니까, 그러면 또 막 그러서 얘기하면, 아, 이건 진짜 갈게요. 막 지네들이 먼저 핑계댄 거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더라고요. 안 와도 계속 만나고 또 학교 다니다 보면, 안 먹었어도 얘네들이 이제 안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를 만나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럼 미안해서 또 나오고. 그렇게 하고 또 초등학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으로 이제 친구 몇 명이 와가지고 제가 쿠키, 아이들이 또 요즘에 이렇게 쿠키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쿠키가 아니고 요즘에 집에 오면 애들이 컴퓨터에 막 앞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아이가, 제 막내 아이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아이한테 엄마 쿠키 만드는 것 좀 해달라고 그러길래 요즘에는 이렇게 다 조제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조제되는 걸로 안 샀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조제된 걸로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모양만 딱 찍으면 이 아이들 이렇게 만드는 저기도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 밀가루,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버터, 그 다음에 우유 다 샀어요. 계란 집에 있는 거 해서 다 이렇게 펼쳐놓고요. 설명을 했죠. 박력분은 과자 만들 때 쓰는 거고, 딱딱하게 되는 거고, 중력분은 수제비 만드는 거. 그럼 들어요. 야,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나온다? 뭐 이런. 아주 재밌어요, 애들이요. 그리고 이거 체에도 직접 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섞어야 되는 거, 이렇게 체,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서 재밌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만드니까. 그리고 버튼 직접 자기네들이 다 했어요. 근데요, 재밌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다 만들기만 했어요. 뭐 보험 안전하고 어디 사냐고도 안 하고. 근데 어디서 전화하는지 5분에 들어가면 한 10분 걸려요. 굽는데.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지네들 거 모양 쳐다보면서 막 이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하고 어디 사냐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으로는 또 어떤 아이들이 쿠키 만드는 애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또 만들었어요. 엄마 누가 또 쿠키 만들러 왔어. 누가 쿠키 만들러 왔어. 그러면은 저 바쁠 때는 또 이제 저는 나갈 때는 또 우리 아이들이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쿠키 만드는데 재밌으니까요. 싸다,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지금 얘가 만든 거니까 비닐팩 달래요. 싸가지고 왔네. 엄마 아빠 보여주려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초등학교 저희 아이는 되게 소심한 아이예요. 저 닮아서. 성격이 진짜 저를 닮았거든요. 얌전한 아이인데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전도하기 전에는
4학년 제가 담당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 아이한테 처음에 4학년이 아니고 얼마 안 되니까 학년별로 묶어서 이렇게 1, 2, 3학년, 뭐 3, 4학년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지금 4학년 전담 혼자만 맡아요.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혼자였어요. 친구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많아지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다 전대니까 재적 인원이 30명 가까이 돼요. 제가 맡은 반이.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반 아이가 이제 요즘은 2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자아이 빼면 저희 남자아이니까 한 반이면 한 13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 다니는 몇 명 빼면 한 10명 정도 돼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를 다 왔다 갔어요. 또 런닝맨도 해주시고 저희 전도사님이 재밌게 해주시고 다 왔다 가고 또 그중에서 5명은 이제 잘 나와요. 절친이 됐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요. 이 아이가 성격이 바뀌면서 우리 아이 중심으로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 친구도 없고 누가 뭐 하자 딸려가는 시간인데 내 아이를 거쳐야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시간이 돼야 지네가 만나니까 교회 몇 시에 그럼 예배 끝나고 놀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중심이 돼요. 또 제가 그렇게 하고 둘째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속썩이고 이런 아이니까 잠이 많아요.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그 큰아이 아이를 친구를 전도해야 우리 아이도 변화가 되니까 이제 친구를 한 명씩 불러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참 마음은 심성은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니까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은 참 잘해요. 어머니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야 어머님이 오라는데 가야지 막 지들끼리 그래요. 근데 못 와요 다음날. 근데 그 아이들이 못 오는 이유 중에 잠을 못 자고 늦게 노니까 그래서 친구를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재워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2달에 110명을 전도해서 전도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저희 가정 문제 때문에 전도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였어요. 제가 한 4, 5년을 그렇게 힘들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인내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저도 의심은 사실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전도와 타림을 이루어주실 줄 알았는데 한 5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이 아이가 정말 안 가는 것도 문제였거든요. 결석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저 각서 안 써주면 못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결석이 수가 무단 결석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였는데 얘가 그래요.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고 어느 날 그러더니 엄마 이제 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엄마 걱정시키고 드릴 일 없을 테니까 제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교복도 막 챙겨 입고 넥타이 어디 갔냐고 교복 넥타이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웬일이냐 교복 넥타이 가방을 매서 지어 보내드려 아유 가방 없어 학교 다 간다 그러면서 가방을 안 가져갔다 내가 그래서 네가 넥타이까지 왜 챙기냐 그랬더니 아유 정말 아파서 걸려 엄마 걸려 이거 안 가져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결석 안 하고 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아이의 나쁜 습관까지도 만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왕이 되고 한 100명쯤 되니까요 이 아이가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정말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저 모르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길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지 말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그때 100명 되던 때쯤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인가 전도하게 됐는데 아이가 다치고 이제 뒤에 친구까지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이 자동차랑 부딪혔는데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두 아이가 날아가가지고 그 차 유리가 다 깨지고 아이들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뒤에 친구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서 뒤에 친구가 다치면 굉장히 더 문제가 심각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하고 합의를 봐야 되고 그 아이가 장애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다쳤으면. 근데 그 아이는 머리끝 털 하나 안 다쳤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다쳤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온몸 사지는 다 멀쩡하고 여기 얼굴에 광대뼈 쪽에 턱 여기 뼈만 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예 안 다쳤으면 깨닫지를 못했을 텐데 다쳐서 병원 생활을 한 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간간히만 갔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저한테 제가 미안해 엄마가 계속 병원에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한 번도 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필요한 것만 갖다 줬죠. 근데 아이가 엄마가 기도가 제일 큰 치료약이래.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언행이 바뀐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또 어느 날 갔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먹지도 못하죠. 막 사람들은 여기 너 장애 오면 막 삐뚤어진다 뭐 한다 막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속 너무 많이 썩여서 내가 벌 받은 것 같은데 엄마 이제 그 오토바이 안 탈게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런 나쁜 습관까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이제 신용불량자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직업이 이렇게 저희가 마이너스 40억의 빚이 지다 보니까 세금만 10억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소득이 뛰는 이런 직장을 못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사정된 거를 알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새 차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가족들이랑 차도 이렇게 타고 좀 다니라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전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소심하고 정말 저는 기도만 하고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깬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저의 가정의 문제도 회복시켜주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저희 큰아이, 남편, 둘째 아이, 우리 막내 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